현무경 강좌를 시작합니다. 전 시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이제 줄였는데, 그게 뭐냐면은 태울주 있잖아요. 태울주에 관한 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에 그 말씀 드렸거든요. 태울이라고 하는 게 이제 태자는 셋이 하나 되는 걸 갖다 태라고 불렀다. 큰 걸로는 대도 있고 태도 있고 두 가지가 있지만은 대는 셋이 하나 된 걸 가리킨 게 아니고 그냥 둘, 뭐, 넷, 뭐, 다섯, 뭐 숫자에 상관없이 그냥 그 부피가 커진 거. 근데 태자는 이렇게 양과 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 사이에서 뭔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까지 합하다 보니까 음과 양, 그 다음에 하나 하니까 셋이 하나 된 상태를 갖다 태라고 부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엔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은 전부 다 태조라고 그래요. 이렇게. 할아버지 자 이렇게 쓰거든. 왜 할아버지 대조라고 안 하고 태조라고 할 수밖에 없느냐면 신하고 나라를 창업한다는 건 신하고 조상하고 본인하고 이 셋이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진다. 이제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콩태자를 쓰는 것은 셋이 하나가 될 적에 이제 쓰는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태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을이 하나가 아니라 셋이 하나 된 상태. 이제 그걸 가리킨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전 시간에 이어서 그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의 을이라고 했는데 그 세 개의 을이라고 하는 거는 천, 지, 인 이 세 개로 나눠지는데 천은 1, 2, 3이라는 숫자고 지는 4, 5, 6, 그 다음에 8은 2는 7, 8, 9.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요거 천을 시을 인을이라. 이게 그 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까 토니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방팔방으로 표면에서 움직이는 그 행로를 갖다 을이라고 부르고, 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중궁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중궁. 을은 뭐냐면은 표면에서 벌어지는 거.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치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변하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중앙 오토에서 이렇게 나가고 들어가고 요거밖에 안 해요. 중앙에서는. 그 나가가지고 이제 팔방을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반드시 세울자 형태로 움직인다 해서 그걸 날아다니는 새라고 해서 을이라고 불렸더라.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대로죠. 그래서 이것도 하늘을 갖다가 1, 2, 3으로 날아다니고 새도 4, 5, 6, 인도 7, 8, 9로 날아다니니까 세 마리의 새가 날아다니는 것 갖다가 태을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태을주를 갖다가 훔치 태을천상원군 흠리치아들의 흠념이사바하 이 23자의 그 주문이 태을주만 알고 있어요. 이 20석자라는 것도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20석자는 23은 45의 중심수라 그랬어요. 45의 중심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45는 1에서 9를 합산한 거죠. 1에서 9까지 합하면 45가 나와요. 1에서 10까지 합하면 55가 대정수라고 하는데 55가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45의 중심수
23을 굳이 태열제 숫자로 만든 그 이유는 1에서 9의 중심을 말한 거예요. 지금. 1에서 9는 뭐냐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의 세가 1에서 3까지 천을 또 4, 5, 6까지 지을 7, 8, 9, 인을 이렇게 1에서 9까지 그거죠. 1에서 9까지 9개의 숫자가 돌아다니는데 그 합산이 45고 그 45의 가운데수 즉 중심수를 갖다가 중심수가 23이기 때문에 그 23에 맞추어서 20석자의 주문을 만들어내었다. 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중심에서 모든 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이치를 그대로 이제 적용시킨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그것은 뭐냐면 여기 9글자 요걸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9글자 그 다음에 요게 8개죠. 이렇게 8개 9궁이 이 몸통 전체에서 이제 왔다 갔다 운영을 한다는 것들이겠지. 그리고 요거는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10개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 12개구나. 12개, 12 지지로 돌아다니는 거죠, 이제. 그 위치를 갖다가 그 기초 동량에서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이제 강조하려고 9글자하고 8개 구분을 붙였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이 9글자가 태을주하고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려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보충할 것 같으면은 그 복희도에 보면은 8개가 이제 있는데 8개에서 새에 해당하는 게 닭하고 그러니까 손께가 여기 닭이잖아요. 그 다음에 새에 해당하는 게 이개가 있어요. 이게 꿩이잖아요. 그래서 8개에 나타나는 그 짐승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깨는 말이고, 그리고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건깨는 소. 이 두 개는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짐승 중에서도 제일 빨리 달리는 짐승이 말이거든요. 제일 빨리 달린다고 하는 건 양기가 많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순양과 그 연결을 시켜서 건결을 했던 말이라고 한 거고, 소는 그 소의 울음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하는 게 아주 그 음기가 유순하면서 말이죠. 아주 부드럽잖아요. 유순하면서 부드럽고 그 다음에 좀 탁하죠. 그래서 음기가 제일 많은 짐승의 상징이 소라고 하는데 그래서 소를 건기하고 연결시켰죠. 말은 그 울음소리를 들어봐도 알듯이 그 덩치는 큰데 그 울음소리를 들어보면 좀 가볍잖아요. 뭔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위로 이렇게 올라가든지 흩어지는 그런 소리를 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순양이 모여있는 말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요거 태계는 양이라고 했다. 그래서 양도 양이 많잖아요. 이렇게 양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음이 맨 위에 음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삼량에서 맨 처음에 생긴 음이잖아요. 이게 그 음이 하늘에서 생겨가지고 내려오는 게 요거잖아요. 택계라고 하는데 그만큼 양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말 다음으로 양기가 많은 짐승이 양이라 하는데 그래서 지제도 보면은 진사오미 둘 다 그 남방에 있어요. 이렇게 사오미 뱀, 말, 양 요거는 남방을 상징하는 짐승이라고 했는데
세계가 전부 다 뭐냐면은 남방이니까 양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 건태, 태는 양이고 이께는 뭐 꿩이라 해요. 꿩하고 요거의 반대가 뭐냐면 요거죠, 요거. 요거는 돼지라 하죠, 이제. 감깨. 요게 감깨고 이게 이깨라 하죠. 그래서 8개 중에서 그 완전히 치우친 것은 뭐냐면 말하고 소죠. 이거는 양으로만 치우치고 이거는 음으로만 치우쳤잖아요. 근데 양과 음이 가장 적절하게 이루어진 그 8개가 뭐냐 하면은 이끼하고 감깨거든요. 근데 그 짐승이 뭐냐면 이끼는 꿩이고 감깨는 득이라 해요. 그러니까 닭도 물론 새과에 속한다고 하지만은 꿩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닭은 그 생긴 모습도 보면은 그 머리는 조그맣고 그 몸뚱이는 크잖아요. 이렇게 그 의미 많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펠계에서 가장 새를 대표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깨라 하래요. 꿩이라 하래요. 근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태을하고 연관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태을이 새라 그랬잖아요. 새기 때문에 이 펠기에서도 새와 연관된 그런 괴가 있죠. 그게 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께서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은 나는 남방삼리하다 그랬어요. 남방삼리하다. 이게 대순정적이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게 이제 현목에는 없습니다. 이제 일체 없어요. 솔직히 태울주라는 그 말도 용어도 태울주가 그 정산의 상징이고 정산계열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친필로 남겨놓은 현목경에 보면은 태울주라는 용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여러분. 없어요. 흠치흠치 그런 것도 없고 태울천상은 그런 거 없습니다. 단 한 자도 없어요. 오히려 기도짓자는 시천주 조화정 영세변만사지 그거는 나와요. 2번이나 나와요. 여기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또 다음에 또 나오는데 기도주는 2번이나 나와요. 근데 태울주는 현무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런 걸 증상계열에서 뭐라고 얘기할지 참 궁금해요. 그 기도주는 수은 선생이 받은 거잖아요. 그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태울주를 갖고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당연히 현무경에는 태울주가 나와야죠.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과연 태울주가 없을까요? 있죠. 태울주가 어디 있냐면 현목에 그 용어는 없어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은 현무경 자체가 태울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굳이 그 태울주 수문석전 쓰지 않아도 그 자체가 태울주란 거 알면은 이해가 되죠. 근데 현무경이 왜 태울주를 상징하느냐? 근데 그 근거를 대야죠. 그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9구자 이렇게 들어가고 8개 구궁이 있고 또 현무경 맨 첫 번에 입자사무, 손자사무 이렇게 입자사무, 손자사무 이렇게 여덟 자로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삼우인데 8자로 시작해요. 삼우는 뭐냐면은 3번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효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갈라내면 8개의 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38은 목이라고 해서 동방 38목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은 뭐냐면 가르는 수고 가르는 수 요건 갈라진 거 이렇게 그 가르는 수가 3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면을 가르는 거죠. 요거는 내면을 다 가르면 3이 되고 그것이 표면으로 드러나면 8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자사무 손자사무
석재, 삼우라고 하면서 여덟째가 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움직이는 건 3이고 그 결과체는 8이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요게 8이면서 9궁이죠. 또 이게 지금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요 이자삼은 손자삼의 3이 뭐냐면 이게 태을입니다. 바로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3번 가른다고. 태자는 석삼자가 연관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삼은 손자삼이라는 그 속에 이미 태을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굳이 그걸 문자로 다 표현을 안 해도 현무경 자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태을주에 관한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흠치 태을천상 원거 그런 거 계속해서 24시간 내내 끊어지지 않고 주송을 해본들 얼마나 그 신통력이 나온다고 봐요. 마치 그 갑오경작 때 있잖아요. 통학혁명 때 그 청일전쟁 벌어지고 일본하고 싸우고 또 관군하고 싸우고 농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 통학도들이 거의 다 농민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도지도 외우고 그 다음에 태울지도 외우고 많이 외웠어요. 여러분은 태울지를 외우면은 화살이나 총알이 뚫지 못한다. 그런 믿음도 가졌었어요. 여러분. 그 전해오는 문건을 보면은 그런 기록들이 심심찮게 등장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랬을까요? 어쩌다 한 번은 있었지는 모르지만은 다 맞아 죽었어요. 총에 맞으면 죽고 활에 맞으면 죽고. 그게 상식입니다, 여러분. 마치 지금 코로나19가 유행하는데 태울주를 주송하면은 코로나고 뭐가 전부 다 어떤 병들이 다 낫는다. 그렇게 믿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 걸 나는 그래요. 그건 맹신이라고 봐요. 그야말로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봅니다. 증상께서 그렇게 어리석은 가르침을 전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태울주가 훔치훔치 정말로 그렇게 소리내서 하는 게 그 태울주라고 한다면은 누구든지 태울주를 정성 들여서 외우면은 병이고 뭐고 액땜도 해야 되고 다 물러나야죠. 감옥의 문도 열리고 말이죠. 죽은 자도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태울주를 주소하면은. 근데 과연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지 않는 걸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마치 제가 증산이라는 분을 사기꾼으로 매도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은 사실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저는 증산을 그 어떤 성인보다도 위대한 분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태을주가 그런 걸 가르친 게 아니라 바로 1에서 9까지 있잖아요. 변화의 원리를 갖다가 담고 있는 거, 그걸 태울주라고 이제 깨달으면은 그 이치가 다 보이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그 말이지만은 모든 것은 법에 입각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법에 맞으면은, 즉 법도에 맞으면은 되는 거고, 법도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아무리 그게 신통력이 있고 초능력이 나온다고 해도 그게 법도에 맞지 않으면 그건 반드시 사라지게끔 돼 있어요. 그런 걸 사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뭐 다른 게 사도인가요? 그릇된 게 사도죠. 사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그릇된 사자인데, 그릇된다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내용물, 그릇도 물론 중요하죠, 여러분. 어떤 그 내용물을 담는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릇이 있고 그 속에 내용물이 있잖아요. 그릇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껍데기만 차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속에 내용물을 갖다가 충실하게 담지 못하고 그릇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적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럴듯하게 멋있다. 저 그릇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릇 자체만 딱 보면은 무늬도 멋있고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이는 게 그릇된 겁니다. 근데 그릇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릇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이거든요. 그 내용물이 1에서 9까지 구별하는 그 이치를 말한 거거든요. 1에서 9까지 천삼, 지삼, 인삼, 태을이 움직이는 거, 그것이 바로 구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일러준 게 구자를 썼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산께서 말씀하시는 그 태을주라고 하는 거는 소리로 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진정한 소리는 소리 없는 소리를 내는 게 진정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소리를 낸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아무리 큰 소리를 내봤자 몇십 미터 떨어지면 들리지도 않아요. 진정한 큰 소리, 작은 소리. 진정한 큰 소리는 뭐냐면은 소리를 내지 않아도 다 알아듣게끔 하는 게 진정한 큰 소리죠. 소리 없는 소리가 큰 소리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얘기를 얘기한 거거든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자연은 엄청난 그 진리를 갖다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그 속에 들어있는 이치, 그 이치를 갖다가 형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자연물이잖아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첫째, 눈에 보이는 형상을 봐야 돼요. 그 형상이 원이냐, 방이냐, 각이냐. 가장 기본이 원방각이거든요. 원하고 방하고 섞이고 또 원하고 각하고 섞이고, 완벽한 원방각은 원방각의 형상을 지닌 물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거는 형상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형상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마치 0에서 1, 2, 3이라는 숫자로 나온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완벽한 조화 균형은 0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1 하면 뭔가 깨져서 나온 거예요. 이게 조화 균형이 깨지니까 나온 거예요.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모든 숫자는 완벽한 조화 균형을 이루고 있던 0에서 무언가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형상이 그걸 얘기를 해요. 형상이 있는 그 모든 것이나 소리가 있는 그 모든 것은 뭐냐면은 0에서 태어난 겁니다. 0에서 태어난 1, 2, 3, 4 이런 숫자와 똑같은 거예요. 진정한 소리는 소리가 없는 거고 진정한 형상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리 없는 소리, 또 안 보이는 형상, 그런 걸 가진 걸 신이라고 불러요. 그 신 중에 신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그걸 부활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 있잖아요. 그런 걸 제대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는 왜 눈을 갖고 태어났어요? 왜 귀를 갖고 태어났고? 완벽한 그 어떤 형상을 보는 게 우리의 눈이 안 해요.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귀도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는 눈과 한계가 있는 귀를 통해서 한계가 없는 참 눈과 귀를 갖다 가져야 돼요. 그게 원청신 개용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온갖 자연물을 다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됩니다. 근데 그 온갖 자연물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게 뭐냐면은 법칙이란 거죠. 법칙. 어떤 형상이 이렇게 생겼다. 그렇게 생겼을 때는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이치나 법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떤 소리를 갖다가 내는 그런 물체가 있다 그래요. 근데 왜 그 물체에서는 그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치나 법칙이 있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는 게 바로 그걸 갖다가 터득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태얼이라고 부른다. 그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